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하품해도 좋고요. 편안하게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도 조용한 가운데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소설 속에 하늘에서 쫓겨난 미하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가 죽게 되어서 천사 미하일이 그 영혼을 데리러 산모의 집에 갔는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산모가 두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산모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미하엘을 세상으로 쫓아내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나서 구두 가게를 하는 시몬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느냐 그러면 옷을 벗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신을,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신을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고 옷을 주고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시몬 부부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귀족이 거만하게 비싼 구두를 주문해 놓고 아주 그냥 큰 소리 쳤는데 돌아가는 길에 죽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나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미하일이 데리러 갔던 그 산모의 두 아들이 어느 날 큰 부잣집에 입양이 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환경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수 정신 12번째인데요. 인자입니다.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석자 앞에 늘 붙어있는 수식어가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영어로 The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만 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질문한 것처럼 도대체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사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거기에 집중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1절에서 1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안식일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되느냐?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이 뭐냐 그러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사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전통으로 사는 겁니다. 전통. 왜 전통이 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필요하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것이 1년 하고 10년 하고 100년 하고 1000년 하고 반복되다가 보니까 그것이 전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은 쉐바트, 멈췄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면 제7일에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접근이 필요해요. 믿음의 접근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멈추셨단 말이에요. 쉬셨단 말이에요. 그날을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사람 되려면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제7일에는 멈춰야 한다. 스톱해야 한다. 쉬어야 한다. 그 너머에서 더 일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돈이다.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는 5만 원권 지폐가 땅에 떨어지면 죽는 것이 손해돼요. 왜?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만큼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해요. 요즘 우리 학생들도, 예수 믿는 학생들도 주일에 과외해야 돼요. 주일에 학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 예배만 빨리 드리고 서둘러서 공부하러 가야 돼요. 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주일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주일 없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설계한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쉐바트, 안식일을 설계하셨다니까요.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주일은 나를 위해 설계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멈추는 겁니다. 그날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수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안식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믿음도 피폐해집니다. 삶의 자리도 되는 것 같다가 피폐해집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제7일이 되면 쉬어라, 수도해라, 이걸 법으로 만드셨어요. 쉬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쉼에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일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믿음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이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여기 손은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뭐에 비유하느냐 그러면 인생에 비유해요. 인생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말라버렸다는 말은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말라버렸어요. 삶이 말라버렸어요. 삶이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삶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문제의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바트,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일 일하고 7일이 되면 휴업해라.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일단은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지켜지면, 성일이 바르게 지켜지면 저와 여러분의 마른 손이, 저와 여러분의 마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많은 인생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주일에 스톱을 하면 인생이 밀릴 것 같아요. 주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밀리고, 주일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뒤떨어질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이 자꾸 에러가 나면 방법이 없어요. 일단 한번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아름다운 전통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날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니, 그 방법이 눈에 보여야 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래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는요, 가만히 믿음을 가지고 이 말라버린 시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말라버린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요, 한 10여 년 달려오면서 많은 것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영적 거인으로 세우자는 문제의식이 5월 첫 주가 되면 어린이 설교대회라고 하는 좋은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설교 원고를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원고를 든 어린아이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어린아이가 잘해도 부모가 그 손에 좋은 원고를 들려주지 않으면 입상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어떤 원고를 자녀에게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자녀도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부모가 큰 꿈을 꾸면 자녀도 큰 꿈을 꿉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직접 자신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되면 학생들이 찬양 페스티벌을 합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전과 달리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자기들끼리 만나서 말도 잘하고 그러던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면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에게 입을 열어서, 직접 입을 열어서 그냥 얘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 문제의식에서 찬양 페스티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찬양을 선곡하고 준비하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룹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것의 원래 취지가 뭐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 혼자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취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린 어린 아이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들이 행복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웃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부부사랑 행복 컨퍼런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부가 따뜻하게 미소 짓지 않는데,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발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렵지만 부부사랑 행복 컨퍼런스를 통해서 부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위하는 것이에요.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으로 수요 성서대학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이 되면 1시간에 한 권의 성경을 선명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보이면 인생이 보이고,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지고,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매일마다 큐티하고 영혼의 샤워를 하지 않고서는 출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어머니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비교적 젊은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가 50대, 60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젊은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세대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가 지금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의 눈에는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믿음이 뭐냐 그러면 젊은 3여전도회, 그리고 제2 남전도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머니 학교를 준비하면서 3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이제 아기 낳고 이제 미씨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점심도 먹이고 대화도 하게 하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게 하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를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에요.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요, 힘내라 1318이라고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얘기를 하면 잘 안 듣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그리고 선배들이 얘기를 하면 비교적 잘 듣습니다. 비교적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배들이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특히 그 청년부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모범이 되는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잘 해주셨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아무리 묶인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의 몸부림입니다. 이것 외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자면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손 마른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 마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서 출발한 여러분 도전이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손 마른 시대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자 보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전통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다른 사람들을 고발할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이에요. 가졌다는 사람들이에요.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이용하여 주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덫을 놓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밀이삭을 손으로 따서 비벼 먹는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주님께서 대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주님께서 이런 예화로 설명을 내주십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내주시는데, 왜 다윗이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윗처럼 행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악한 왕인데,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기준점은 다윗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떡을 자기도 먹고 함께한 사람들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 죄냐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죄냐라고 주님이 질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참 소망이 있어야 한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보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거두절미하고 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뭘 알았다는 말이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찾고 있어요. 독수리 눈을 뜨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매서운 눈초리에 겁먹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돌아서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잘생긴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각도도 나오고 포스도 나오는 사람이라면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손이 말라 있어요. 오른손이 말라 있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기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좋은 자식이 되고 싶었는데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될 수 없었어요. 왜? 손이 말라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데 손이 말라버려서 좋은 남편이 못 돼요. 여러분, 자식을 뒀는데 손이 말라버려서 자식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한숨이 많아요. 그래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 다른 사람의 시야에서 벗어나 변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참 소망입니다. 오른손 마른 이 사람도 일어나서 얼마나 한가운데 서보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중심에 서고 싶겠어요. 사람답게 일어나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말라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절망이고 이것이 한숨이고 이것이 아픔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도 일어날 수 있다. 너도 한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 사람은 이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10절에 보면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손을 내밀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손은 건강한 손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밀라고 하는 손은 말라버린 손이, 힘을 쓸 수 없는 손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손이, 그래서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수치의 대명사가 바로 이 말라버린 손이에요. 감추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그런 말라버린 이 오른손을 주님께서 내밀라는 거예요. 내밀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아, 나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도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부끄러움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일어나 한가운데 서는 것 힘들지요. 네 손을 내밀라. 이 손이 말라 있는데 그 마른 손을 내민다는 것 힘들지요. 주님도 알아요. 주님께서도 알아요. 부끄러운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하시잖아요. 고발 당할 것을 알고 어려움 당할 것을 알아도 주님께서는 뒤로 미루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네 손을 내밀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아니 그 소망이 있어야, 진짜 소망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군자는 대로행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자는 정도를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작은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각도가 나옵니다. 모범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진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모습 하나부터 달라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참 가슴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시는데
새벽 기도를 너무 빨리 가시는 거예요. 너무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빨리 가시느냐, 시간 맞춰서 가시지 라고 물었더니 일찍 가야 교회에 불을 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불을 켜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 켜기 전에 당신이 먼저 가서 불을 켜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불을 켜주세요. 그 다음 달 가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불을 켜버려요. 그러면 그보다 더 빨리 가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의 고민이 성도들이 너무 새벽에 빨리 나와서 고민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밝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을 때에도요, 앞자리 가운데 나와서 앉습니다. 왜?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래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자리에 앉겠습니다. 가운데 앉겠습니다.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참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학생들이 학교 갈 때에도요, 그냥 지각을 해가지고 막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학교 가장 먼저 교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는 잘 못하지만 오늘도 학교 정문을 제가 제일로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앉을 때에도 자기 자리가 있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어디에 앉습니다.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자세도 바르게 합니다. 비록 공부는 잘 못하지만 어깨 딱 펴고, 이것이 모범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하는, 그래야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참 소망이 있어야 달라져요. 소망이 없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누가 도전을 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누가 헌신을 합니까? 이 소망이 있어야 거침없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참 사랑이 있어야 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보세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삽니다. 예? 사람의 뇌 속에는요, 여러 가지 뇌포가 나온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나옵니다. 이것은 100%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뇌파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남는 것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사람은 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알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로도 회복하고 병균도 물리치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우리 인생이 깨끗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동안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늙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감을 닫고 완전히 의식을 멈춘 상태에서 그냥 그 수면에 들어가면 그때 뭐가 나와서 알파파가 나와서 우리 몸을 치료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깨어 있으면서도 딱 한 가지 이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아니라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오게 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사랑하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사랑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고 젊어지고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생활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면서 9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압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우리 3살짜리 어린아이들도 물어보면 아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 이렇게 막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치료되었잖아요. 어찌 보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노기가 가득한 것입니까? 간단해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참 사랑이 없어요. 그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치료되고 고쳐졌는데 다른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한 주간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을 가만히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요, 여러분 1절에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먹지 못했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사람들인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분들인데 세상에 그렇게 일을 하고도 먹을 것이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질하기보다 먹을 것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따뜻한 곳이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런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안다는 사람들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자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입니다.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것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거기에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져야 되는 사람들, 책임져야 될 위치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정중하게 부탁을 내서라도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매의 눈을 뜨고 고발거리를 찾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찾고 있어요.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비결은 정말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시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참 사랑이 있으면 여기가 작은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랑,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자 예수님이에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맛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참 믿음과 참 소망과 참 사랑으로 정말로 사람답게, 성도답게 복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한번 드려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여러분 두 손 들고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나의 드리네.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도다운 성도로 살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해요. 참 사랑이 있어야 해요. 아멘. 우리의 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역사의 한 중심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이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소망이신 참 아버지 이 믿음이신 믿음 주셔서 이 소망 주셔서 사랑이신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사랑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믿음 없는 자 아니라 믿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따뜻한 마음을 온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받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네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네가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아오기를 바란다. 네 그 마른 손을 내밀기를 바란다. 잠잠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사람답게 성도답게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